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하늘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고 있는데 계시록이 좀 특이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읽으셨을 테지만 좀 특이한 책이라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계시록 중간중간에 찬송, 송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7번 정도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이 어떤 의식하고 7번으로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번이 나오는데 장면이 전환될 때나 아니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때 이 송영, 이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찬송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라고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이 창궐하고 불의가 판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지금 세상 나라가 득세를 하지만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현재 믿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패하고 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하고 신자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요 만물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큰 주제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파생하는데 그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간중간에 계시록 중간중간에 찬송, 송영이 이제 나오고 우리가 읽은 부분도 그 송영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주제가 계시록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자의 모든 삶이 어디로 귀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배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되고 입을 다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커지는데 나는 작아집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뭐만 잔뜩 있죠, 우리?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주로 간구가 많습니다. 간구가 많은데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에 대해서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요구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때의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찬미가 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찬미의 기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의 기도고 이것이 이제 찬송이 되는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중간에 읽어보면 세상 나라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도다. 찬송이죠. 17절, 18절에도 보면은 또 찬미가 또 나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것도 찬송입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이 기도를, 이 찬송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주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위엄과 권위와 권능과 엄중함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는 그만 감추시고 속히 드러내사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와 찬미죠.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 몇 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우리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창조자,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예를 표하는 거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그분 앞에 우리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합당한 예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이 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어느 정도로 아느냐에 따라, 그 대상과 나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 그 예의 표현이 달라지죠.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생판 모른다면은 인사도 안 하겠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충 안다든지, 만약에 이제 동네 아저씨나 아줌마 정도로 안다고 하면은 어떤 식의 표현을 할까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겠죠. 안녕하세요 하고 아는 척하고 더 가겠죠. 그런데 그분과 나의 관계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인사만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배꼽 인사하겠죠. 그리고 더 존경하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절을 하겠죠. 이처럼 그 아는 정도,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예를 표하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달라지죠. 같은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예배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의 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리는 자들의 어떤 마음, 자세, 태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요, 진지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엄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기본적인 정서가 있죠.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신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가 뭐냐면 경외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두렵고 떨림이죠.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그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두렵고 떨림이고, 한자로 표현하면 경외인데,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기본적인 정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 정서를 기본적으로 우리 심령의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기쁨과 희열도 있지 않느냐, 즐거움도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예배 드린 자의 기쁨과 즐거움, 희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경외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경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위에 기쁨, 희열이 있어야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방자함과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질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엄숙함, 엄중함, 진지함,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훨씬 더 핵심적인 문제인데, 예배의 중심,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의 주체,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답은 다 합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죠?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제 실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의 목적,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예배를 구성하고,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사람으로 가는데, 예배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는데,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핵심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그 위에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송구하기는 한데, 혹시 제사 있잖아요. 이제 명절 때 되든지 무슨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기일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제사가 예배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 안 다닐 적에 이제 제사 지내러 많이 이제 큰 집에 가곤 했는데, 한번 혹시 제사 드렸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럴 거예요. 제사에서 저런 거는 없어요. 드리는 사람의 재미, 즐거움은 이런 거는 완전히 배제되고, 철저하게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면은 받는 자에게 맞춰지죠. 그 귀신이라 그러죠. 조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제사의 형식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떤지 이거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뭐에 맞춰지죠? 철저하게 받는 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냥 막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정한 형식 하에서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예배가 구성되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는 예배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드리는 자 중심이죠. 드리는 자 중심으로 약간 무게 중심이 기울여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예배에 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조명도, 음악도, 뭐 여러 가지 쓰는데, 드리는 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고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의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관련해서 조금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질색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때가 있어요. 뭐 기념식, 발대식, 선포식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데 이거는 좀 삼가해야 되죠. 행사 예배는 예배로 놔둬야 돼요. 특별히 이제 주일 공동 예배, 주일 아침 예배는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놔두고 여기다 뭐 행사,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대로 딱 놔두고 형식에 맞춰가지고 진지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다가 어떤 목회적인 필요라든지 뭐 전도의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로 예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로 내버려 둬서 예배가 예배답게 만들으셔야 되지 예배가 어떤 다른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찬송에 대한 건데 이 찬송도 사실은 가려서 불러야 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찬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찬송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찬송에도 여러분들 다 뭐 가사에 하나님 들어갔다고 해서 다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찬송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찬송가를 유행가처럼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그렇잖아요. 멜로디 플러스 가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멜로디하고 가사로 되어 있는데 이제 멜로디는 어떤 찬송, 이제 주로 이제 복음성가에 많이 이제 나오는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가 있어요. 이제 유행가 비슷한 멜로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존의 찬송도 재즈나 락으로 편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변명은 있어요.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편곡을 했다라는 거 하지만 현대인의 감성이라는 게 우리의 감성이라는 게 누가 만들어낸 감성이죠? 매스컴이 이 시대가 만들어낸 감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나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만들어낸 우리의 심성, 감성, 감정이 이 시대가 만들어낸 감성이 주로 되어 있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그런 경건한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쓱 바꿔버려가지고 현대인의 예배드리는 자의 감성에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싹 편곡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자기 감정에 빠져 있죠. 그죠? 내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상처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사가 되어 있는데 물론 부를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복음성가 해서 부를 수 있어요. 뭐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부를 수 있는데 예배 찬송은 아닙니다. 제가 구분하는 거 알려두세요. 복음성가하고 예배 찬송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부를 찬송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찬송은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냐면 오늘 부를 27장 있죠.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나는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것만 잔뜩 담겼지 거기에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우울합니다. 뭐 이런 것들 내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없어요. 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찬송은 말 그대로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거지 내 마음이 우울하고 치료해 주십시오. 상처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그냥 복음성가 때 그냥 부르시고 예배 찬송할 때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들을 배제하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의식이 없으면 막 섞어찌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하여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가 하고픈 말은 분명합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예배로 놔둬야 되고, 예배의 주 목적이 나의 은혜, 나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어린 나이에서 조금 벗어나서 성숙한 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가 아주 시끌벅적한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 평안히